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걱정하세요. 주님도 걱정하세요. 주님도 걱정하세요. 주님도 심각하게 우리를 보고 걱정하세요. 왜? 우리 이미지가 원래는 창조하실 때 건강한 이미지를 그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림을 다 지워버렸어요. 또 우리는 또 찢어버렸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 이미지를 건강하게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완성하면 주님은 성취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평상시에 주님을 주관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됩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밖에 어떤 상황을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지? 들려진 말씀을 아멘 하세요.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 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딱 갑자기 돌변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김영은 자매님 아멘 돼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지 말래요. 내 아까운 젊은 청춘 다 흘러가고 있네. 그러지도 마시래. 지갑이 빈 지갑이 있거든요. 주님은 채우신대. 우리 영은 자매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전능하신지를 알리는데 확장시킨데 아주 적절한 사람이 돼요. 사람 소리 무시해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짜증을 낸다?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짜증내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앞에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금수저거든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 남동생 왔잖아요. 대머리 빡빡이죠. 근데 그 조카가 있어요. 현서라는 친구,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수준이 중3이에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시기줄 다내요. 왜? 그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안다 이거죠. 나 그 현서 오면 많이 배워요. 어제 우리 마노스 애기들 팀 갔다 왔거든요. 애기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특히 누구야? 그 노래방에서 지아하고 우리 하나가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욕심이 없더라고요. 욕심이. 또 뭘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난 너무 바른 게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저의 스승이더라고. 스승. 그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두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못 놀아요. 왜? 체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춤추라고 아까 했는데 춤 안 추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춤추면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망가집니다. 이따 헌금 시간 때 또 춤출 테니까 춤추셔야 됩니다. 아멘. 춤 안 추면 다음 주에는 제가 빼갈 한 잔씩 다 드릴게요. 술 한 잔씩 먹고 한번 춤 춰봅시다. 술 먹는 목적에 춤출 수 있다면 괜찮아요. 하세요. 오케이. 그분의 풍성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풍성하게 여기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면 우리가 그런 자를 여기셔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아침에 10시에 성경 공부 하시잖아요. 우리 유경자매 제가 어제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시집 갈 때까지 오는 거예요. 아침 10시. 우리 아침 10시에 와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고 여기기 해야 돼. 자, 그분이 풍성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의 풍성을 여기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노력하고 분투하고 열심히 해야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잘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 잘해봤자 필요 없어요. 요셉은 가봉 안에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쓰고 쓴다 할지라도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쓰고 쓴다 할지라도 모자람이 없게 하신대요. 이번에 저희 본부에 9개 여름 훈련을 했거든요. 5월달부터 쭉.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하는 게 풍족하게 허락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이신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밖에 사장님이, 밖에 시어머니가, 밖에 동료가 채우지 않고 생수이신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우리는 허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허비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허비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야곱은 집을 나갈 때 간신히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뭔가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풍성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날강에 버려짐을 겪습니다. 버려짐을 겪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의 풍성함을 파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대통령이 나에게 이걸 줬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깡패가 와서, 아니 인천경찰서장이 와서 이걸 빼앗아가요. 이 물을 쏟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왜? 여기에 대통령 윤석열 써놨거든. 대통령이 주신 것을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서장이, 아니 국방부 장관이 와서 뺏어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풍성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를 허물어뜨리고 감소시킬 수 있는 딱 하나 이유 있어요. 뭐냐? 우리의 조동아리. 우리 입술로 뚫어대가 있어요. 연병할 아무것도 없네. 생기는 것이 없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보다 재수가 없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주로 감소되는 말을 했습니까? 증가되는 말을 했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의 풍성함을 파쇄하지 못합니다. 그게 감옥에는 요셉이에요.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간 작은 계집아이예요. 그 나만 장군이 그 작은 계집종을 감소되게 못해요. 그 작은 계집아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작은 계집아이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계집아이는 인생을 소망으로 살지 않고 소명으로 살았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더 크고 높다고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명이 더 큽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만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상관이 없이 우리 지갑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은 어디 갈 때 지갑을 안 가지고 합니다. 지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을까요?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여기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지 않아도,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수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범법자를 발견하면 즉시 작동해요. 근데 우리는 수갑을 가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고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범법자를 발견하면 우리 어떻게 못해? 왜? 내 성분이 경찰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성분은 풍성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네팔 가서 선교했는데, 네팔 갔는데요,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미 그들 안에 계시는데, 이미 여러분의 인격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뭘 찾아요? 밖에 무엇이 그들을 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대게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물맷돌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럴싸한 것을 달라 이거. 그럴싸한 것. 저희 보성교는 그럴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사람 아니에요.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풍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침에도 말했는데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요즘 다니엘서 읽고 있죠. 다니엘 3장. 오케이. 17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또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저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 읽으면서 부딪힘이 왔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이 풍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간 그 자기 작은 계집종이 그걸 잘했어요. 그 나만 장군이 몸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 이 아이는 회복되지 않아요. 자기 집에 못 가요. 그 풍성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착한 그 풍성함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 감옥이 요셉을 감소되게 못합니다. 이미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불쌍해. 베드로, 그는 이미 풍성한 어부였지만 풍성하다는 걸 알지 못해서 늘 수고했어요. 여기 수표가 있습니다. 백지수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수표가 풍성한 거예요. 100억이죠 이거. 제가 100억이에요. 그럼 제가 풍성하니까 이 수표가 풍성합니까? 예? 제가 풍성하니까 이것이 풍성합니까? 제가 이걸 잊어버리면 저는 알고죄예요. 주 예수님이 풍성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게 아니라 수표가 풍성한 겁니다. 풍성은 내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이 풍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것을 우리 이 사랑에게 주면 사랑이는 이 수표를 풍성하다고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여기지 않을걸요. 제가 어떤 분에게 사과 씨앗을 하나 줬어요. 제가 씨앗을 준 겁니까? 풍성한 걸 주는 겁니까? 예? 풍성을 준 거예요. 사과 한 개와 사과 씨앗 하나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 풍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수표를 준 거예요. 주님이. 수표는 누구에게나 풍성합니다. 시작. 수표는 누구에게나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수표는 누구에게나 풍성해요. 그 수표의 글씨를 예쁘게 쓰든지 나쁘게 쓰든지 똑같아요. 찢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찢어버리면 난 알고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찢어버려요. 교회 가면 뭐해? 기도하면 뭐하냐? 춤추면 뭐해?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찢죠? 우리 사랑이는 이걸 주면 찢어버릴걸? 갖다 버려볼걸? 그래서 저는 가서요 다 주워서 풀러 붙여요.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명확히 인식하시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수표를 찢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주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아니한다면 감옥 안에 있는 춘향이가 이도령을 풍성하게 여깁니다. 춘향이가 안에서 이도령은 풍성합니다. 고백해요. 춘향이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 춘향이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절대 하면 우리는 그걸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미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야. 우리는 늘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어떤 위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 춘향이가 감옥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춘향이가 해서는 안 될 건 뭐냐? 풍성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 굉장히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 성경 공부 동안에, 여름 방학 동안에 빈약해지셨습니까? 풍성해지셨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경도 보고 성경 구문 나오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뭘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자, 사모가 저에게 예쁜 짓을 해야 그때마다 5만 원씩 줘. 그건 웅큼한 놈이지 그게. 애교주의라고 예쁜 짓을 할 때마다 10만 원씩 줘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풍성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씨앗의 형태로 오셨어요. 씨앗의 상태로 오셨어요. 씨앗. 주님의 풍성을 누리며 살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풍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풍성하다고 여기고 내일 아침에 일터로 갑니다. 그 풍성을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데 주님을 아직 내 안에 씨앗으로 계셔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씨앗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씨앗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관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자라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얼마나 협조하셨습니까? 씨앗을 키우려면 세상적으로도 농부가 씨앗을 키우려면 그 씨앗에 뭘 주죠? 물을 줍니다. 물을 줘야 씨앗이 자라나거든요. 그 물을 준다는 말이 뭐냐? 영적으로 주님 나는 풍성합니다. 나의 자녀는 풍성합니다. 나의 남편은 풍성합니다. 나의 일터는 풍성합니다. 고백하며 물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나는 풍성합니다. 주님 나의 가족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주지 않아요. 물을.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1년 동안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아요. 금요일날 기도 사역은요 물을 주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잘 나와요. 근데 물을 안 줘요. 고백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실제로 풍성하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는 풍성하고 은혜스럽게 들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고백한 바울은
희한하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풍성한 척을 하지 않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이 이미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자매가 내 옆에 있습니다. 저는 언어 때문에 떨 필요 없어요. 이번에 네팔 가서도 공항에서 잡혔나 봐요, 사모가. 근데 우리 지훈 자매랑 유경 자매가 그 네팔 직원들하고 말아말아 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사모가 든든했대요. 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드러냈어요. 왜냐? 주님이 풍성하니까. 우리는 자기를 포장하고 감춥니다. 하지만 바울은 풍성하신 주님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폼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해주 주며 사탕과 물티슈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아멘.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류탄에 안전피를 뽑고 던지면 알아서 꽝 하는 소리를 내면서 터집니다. 꽝 하고 입으로 크게 소리 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에 할 때 수류탄 투척을 훈련했거든요. 근데 가짜 수류탄이에요. 그래서 조교가 소리를 가게 지르래요. 던질 때 꽝 소리 내야 된대요. 소리를 안 내면 얼차려 줍니다. 왜 소리를 내야 될까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소리 내야 돼요. 진짜를 던지면 꽝 소리 필요 없어요. 진짜이신 주님을 말하세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 전도의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족 그거 아니에요. 전한다는 것은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경험한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전도고 그게 복음입니다. 들려지고 보여진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도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풍성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여기는 자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시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심각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시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셔야 돼요. 알고 여기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씨앗 되신 그리스도를 풍성하다고 여기면 정말로 풍성하게 됩니다. 아멘. 왜 주님이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지팡이 내밀라고 다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요사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에게 들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들려지면 말하게 됩니다. 특히 내 가족에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제자예요. 근데 내 가정을 하나도 안 믿어.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도 희한한 은사입니다. 그것도. 아내는 잘 믿어. 남편은 안 믿어. 이것도 희한한 은사예요. 죄송해요. 성질 내서. 사실도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심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인지 잔소리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요. 우리는 그동안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려진 게 너무나 빈약해요. 밖이 아니라 속이 풍성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께 트집 잡거나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성에 와서 번질 12년째 알고 있는데 되는 게 뭐 있어? 시비를 걸지 마세요. 춘향이는 감옥에서 풍성한 이도령을 누림으로 인하여 이도령으로 충만했어요. 날강에 있는 모세도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밖에 어떠함 전혀 관계없어요. 남한 장군 집에 잡혀가 있는 작은 계집아이가 전 딱 떠올라요. 저도 어느 날 기도해, 하나님 저도 그 아이처럼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는 된 거 하나도 없어.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는 누구를 되게 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는 되고 남을 되게 하지 않았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천지 욕할 필요 없어요. 신천지보다 더 악한 게 교회에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뭐 해야 복 받는다. 율법주의. 신천지보다 더 나쁜 거예요. 신천지는 만천하가 나쁜 놈인지 알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몰라요. 왜? 뭐 해서 됐기 때문에. 율법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자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혼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영이 깨어나는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모세를 날강에 안심하고 던질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작은 계집아이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거든요. 화가 안 나요.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임재 안에 있으면 화가 안 나요. 특히 부모님한테 성질 안 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짜증내지 마세요. 부모가 무슨 왼수입니까? 부모도 여러분들 낳고 싶으면 그냥 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세요? 주님께 거룩하게 기도하고 나야 되는데 그냥 놔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평생 후회할걸요. 부모님 옳고 그름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 무조건 엎드려 절하세요. 부모님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님에게 욕한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난 부모님께 욕을 했다. 한 바가지 했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저도 했어요. 하나, 둘, 세 명. 이 세 명 있다가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부모님께 욕한 거지 하나님께 욕한 거더라고요. 부모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부모 용서합니다. 왼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강의 모세를 안심하고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의 감옥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더러운 짓 안 한지 아십니까? 임재 안에 있었거든.
느끼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임재의 느낌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보성께 아무 잘못 없어요. 임재의 느낌이 없어요. 상황이 안 좋다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임재의 느낌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임재에 있으면. 목사님, 아파트 42평으로 갈까요? 45평으로 갈까요? 아무거나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단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뒤늦게나마 주님을 풍성하게 여기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무게를 잡습니다. 주님을 풍성히 여기고 풍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풍성함과 직결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풍성하다고 말하세요. 그 말과 직결되는 거예요. 아멘. 밖의 소유를 풍성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풍성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수표 찢어버렸네. 170표를 보면 170표를 풍성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170표, 주님 우리에게 170표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똑바로 서라. 너 똑바로 서. 얼마를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원. 답답해요. 나 같으면 100억 쓰겠어. 170표를 줬다는 것은 신약 성경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평상시 네가 생각한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무책임하세요. 뭐가 되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우리 지은 자매가 평상시에 느끼고 생각한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소리예요. 저는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저는 이걸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하부터 옥상까지 뛰어다니면서 난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에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좁아서. 옮겨가면 즉시 할 겁니다. 요셉이 감옥 밖에서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요셉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풍성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의 소유가 풍성해지면 사울이 돼. 사울. 풍성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풍성은 부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동기들이 나한테 와서 부러워해서 김 목사 어떻게 이렇게 했어? 나한테 비법을 알려주래요. 비법을. 정 알고 싶으면 좌행참 5번 읽고 레포트 쏘라 그랬어요. 안 와요. 하도 불쌍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한테 기회도 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 친구한테 놀고 먹으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했던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 놀고 먹었어요. 물어봐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했냐? 성경 1년에 몇 독이냐? 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어떤 분이 목요팀 분이 목요팀 막 하니까 목사님 목요팀 11시 성경 공부 오시기 전에 기도 몇 시간 하고 오셨어요? 물어봐요. 나 TV 보고 왔는데 에이 겸손하세라. 몇 시간 하셨냐고요? 그래. 나 TV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TV.
답답해요. 저는 TV 보고 오면 안 돼요? 풍성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풍성은 어떤 부요함이에요. 충만은 완성이에요. 풍성을 빼앗는 것은 자신의 입입니다. 입. 춘향이는 감옥 안에서 이도령을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때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산물이 밖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부산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갔더니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그곳에 가보세요 그래요.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죠. 갔더니 막 이렇게 해요. 아, 지랄 떨어서 능력 오는 거 아닌데 그 안에 보니까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능력이 임한 건데 그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곳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곳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부산물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여겼고 그 결과로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돌멩이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풍성하신 분들 여겼어요.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풍성하게 여겼고 원수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풍성하게 여겼고 부산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얻었습니까? 어떻게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부흥 강사님들은 어떻게 했더니 이걸 말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명성교회 김사연 목사님이 새벽기도에서 너 아니에요. 새벽기도 아니에요. 저는 새벽기도 없애는 운동할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때문에 망했어요. 새벽기도 아니에요. 새벽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벽 5시가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주님의 엉덩이를 걷어찼더니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하지만 이건 곧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려도 여전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다리를 쩔뚝거려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렸지만 여전히 그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놔두신 거예요. 너무나 풍성해서 그는 바울왕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거짓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깔보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제부터 당신 자신을 깔보지 마세요. 시작. 깔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빈약한 이유는 주님을 풍성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직거래만한 봉급을 주는 직장에 다녀서가 아니에요. 저는 장가갈 때 맨주먹으로 갔거든요. 맨주먹. 오늘 이곳에도요 맨주먹으로 장가간 사람 한 명 있어. 이 친구도 장가갈 때 맨주먹으로 갔더라고. 맨주먹. 진짜 전 맨주먹으로 갔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빈약한 이유는 주님을 풍성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하지만 나일강에 버려지고 골리앗 앞에 세우고 다리를 쩔뚝거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성합니다. 아멘.
전 이번에 여름 행사 9가지를 했잖아. 이 9개 하면 인생 거덜나겠다. 재정 축나겠다. 나 어떻게 해지지? 이렇게 잠깐 생각했어요. 저도. 거덜나지 않거든요. 여전히 넉넉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성해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풍성이 온 거예요. 아멘. 주님이 또 따로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려진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밖에 있는 것만 자랑합니다. 밖에 있는 것만. 밖에 있는 것만. 교회 사이즈만 자랑합니다. 교회 숫자만 자랑합니다. 그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자랑해야 되는. 주님의 풍성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충만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산을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산물로 안식을 누리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걸 누리면 안 돼요.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세상의 남자들은 청혼할 때 누구 소개해주면 얼굴 예쁘냐? 그래요. 얼굴 예쁜 것만 누리려고 그래요. 얼굴 예쁘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예쁘다고 하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모 예뻐요? 안 예뻐요? 엄청 예뻐요. 저 첫눈에 반했잖아요. 첫눈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기대가 충만합니까? 걱정이 충만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걱정이 됩니까? 걱정스럽게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건데요.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다. 주님이 풍성하시지 내가 풍성한 거 아니에요. 수패가 풍성하지 내가 풍성한 거 아니에요. 수패를 찢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나는 거지예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갖다 버려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다 이 말은 나는 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맙시다. 올 한 해 동안의 풍성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풍성합니다. 2024년도 남은 몇 달은 12광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풍성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